앞으로 4주의 시간 동안 함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4가지의 주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의 사랑을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주차의 말씀을 나누고 또 4주차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인 거구나, 사랑 그거 좋은 거 맞는 거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하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성도님이 대화 중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배우자분을 소개해 주시는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는 딱 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에게 성도님 한 분만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고, 너무너무 행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저를 지그시 보시면서 내 얘기를 일단 잘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할 때는 한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한 사람이 나를 내 배우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더니 나에게 오던 사랑이 자녀에게 뚝하니 가더랍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녀가 태어나니까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오던 사랑이 자녀에게만 딱 갔다? 그렇게 막 마음이 어쩔 때 막 불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라나고 아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하고 나서 요즘은 그 대상이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안타깝지만 이번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이에요. 반려견. 그래서 이분이 본인 배우자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딱 한 사람 내지는 딱 하나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를 사랑하다가 내 자녀를 사랑하다가 요즘은 걔만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화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를 누구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배우자라고 한다면 한동안 따뜻한 집안의 공기가 유지가 되겠지만, 자녀라고 한다거나 또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 뒷감당은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맡겨두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중에서도 이제 모세의 생애 거의 후반으로 가고 있을 때, 특별히 광야에서의 마지막 부분에 닿았을 때 했던 모세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은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율법을 잘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신명기 6장이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드러나는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오늘 나눴던 말씀 중에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는 약 4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는 약 4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 신명기에 와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이제 광야의 거의 끝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꿈꾸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말이죠,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길 만한 좋은 것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끌고 온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나안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누릴 것이 많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수두룩 빽빽하게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요,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한참 뒤에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수많은 유혹과 좋다고 말하는 것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러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주목하려면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오늘 6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가장 많이, 가장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유혹이나 우상들을 이겨낼 방도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죠.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이죠. 이것을 모세는 지금 출애굽한 후에 바로 다음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의 회중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행동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의지나 어떤 감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죠. 또한 우리 성경에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 원어대로 본다면 이 단어는 뜻이 아니라 성품 혹은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이곳은 감정이나 열정, 욕망이 자리 잡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한 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나 또 어떤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쌍그리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의지, 감성,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눌러 이길 만큼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빈틈없이 완전하게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했던 1세대는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을 목전에 둔 다음 세대는 그걸 구전처럼 들었죠.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더라, 이런 일을 경험했다더라 귀로 들었고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었습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정말 간절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가나안, 그 땅이 어떤 땅일지 몰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분명하게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 말씀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죠. 저희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전 인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통틀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여기며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붙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함께 찾아보기 원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 뒤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대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늘 남겨지고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서 우리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학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 보셨던 분들은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또 성경학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면 뭐 시키시던가요? 식사 요절 외우라고 하죠. 그땐 그게 왜 그렇게 힘들고,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밥 앞에다 두고 말씀 외우라고 하니까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또 제가 그런 거 잘 따라가거든요.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좀 더 자라나고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났을 때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 그때 외웠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외웠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제 삶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아, 그때 이 말씀 외웠었는데, 그때는 밥 먹으려고 외웠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구나 하면서 제 삶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말씀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토라라는 이 율법서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이 성경의 앞에 있는 5권을 다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에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기에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다는 것 때문에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유대인들 중에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외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가치관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신앙관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주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던 힘이 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아주 체질이 된 거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 학교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제 모 교회죠, 고향 교회에 대단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서 양육할 때 다른 걸로 양육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암송해야만 식사를 주셨어요. 말씀을 다 외워야만 이렇게 밥을 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하는 수준이 뭐 한 줄, 두 줄, 오늘 뭐 신명기 뭐 6장 4절에서 5절 외우면 오늘 밥 줄게, 그게 아니라 신명기 6장을 다 외워,
신명기 7장을 다 외워 말씀 한 장씩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기겁했었거든요. 저거는 아이한테 있어서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어떻게 한 장을 다 외우라고 할까? 그런데요, 그 자녀가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회개가 되어졌어요. 그 자녀가 얼마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든지, 보통 중고등학생 되면 아침 시간 분주하지 않습니까? 전날 저녁까지 뭐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늦게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죠. 근데 아침에요, 먼저 일어나서 큐티하고요, 그 말씀 한 장을 암송해요. 다 외워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 먹고 학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가 2명이었는데 이 2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잘 자라났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그냥 성경 퀴즈 잘 맞히기 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살았던 지역은 고등학교도 시험을 치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들이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저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제게도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저에게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심겨진 후로부터는요,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 일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곤고해지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외웁니다. 입술로도 외우고 마음으로도 계속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부어져요. 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대. 성민아, 주님이 함께 하신대. 그거면 된 거지. 말씀을 하나만 그렇게 제대로 암송해도요,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폭포수처럼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으신 갈망이 있으시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능하다면 암송해 보십시오. 암송한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산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질 때도 말씀 하나가 암송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갈망, 또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암송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첫 번째 대안이라면, 두 번째 대안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또 드나드는 문에도 다 붙여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어디서든지 말씀과 함께 살고, 어디서든지 말씀과 함께 호흡하고, 어디서든지 말씀과 함께 활동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도대체 손목에 이 표를 메고 이 이마에 표를 붙인다는 게 뭘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저겁니다. 바로 저게 테필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요, 팔에다가 저렇게 해서 손목에다가 저렇게 표를 메고, 또 모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머리띠처럼 해서 앞에 달아놓고 있죠. 저기에 다른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네 구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봉헌의 말씀,
또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통해서 섬김의 말씀을,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라는 이 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줬어요. 아까 사진에 보면 이렇게 군인이 그 말씀을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학교 같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죠. 그리고 다 큰 청년이지만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저 네모나게 생겨진 그것이 말씀을 담아두는 상자인데요, 그 상자에 그렇게 아주 작은 종이를 그렇게 네 구절이나 적혀있는 말씀을 적어놓고 다니면서 원래는 아침마다 저것을 보지만 지금은 특별한 명절 때마다 저렇게 꺼내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래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 예식으로 당신들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와 같이 당신들이 주님의 법을 늘 되새길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6절에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6장 8절에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이 말씀들이 중심이 된 네 구절의 긴 말씀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보며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걸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고 또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죠. 아주 오래된 우리가 잘 아는 고사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맹자의 집이 어디였었죠?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매일같이 하는 놀이가 뭐예요? 이렇게 상 치르는 거, 장사 지내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노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고서 그냥 매일같이 노는 겁니다. 그 엄마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한번 옮겨줍니다. 이번에 집은 시장터였어요. 시장터.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뭘 하고 노나요? 장사하면서 놀아요. 장사하면서 100원에 10개, 200원에 20개 뭐 이러면서 막 또 노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 엄마가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서당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맹자가 너무 기특한 행동을 해요. 공부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공부 놀이를 좀 했으면 좋겠죠. 공부를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 좋겠죠. 이 엄마가 계속해서 환경을 바꿔줬어요. 보는 것을 계속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행동이라는 힘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주목시켜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야. 똑같이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의 회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는 그것을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진문에도 다 붙여서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참 놀랍고도 은혜가 가득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885년에 한국에 정식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도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평양에 성경을 나눠주려고 오셨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그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연로가 되어져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에는 정식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1800년대 후반 이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여관에 들리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여관에 들어갔다가 놀라운 것을 보게 되세요. 여관방 안에 온통 한문으로 된 성경이 다 도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관방 전체가 다 한문으로 되어진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여관 주인을 불러서 그 연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에 이렇게 한문으로 된 이 글귀가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여관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30년 전에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서 성경을 나눠주고 있을 때 당시 평양 감청 경비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다 버리고 간 거예요. 한 500권 정도 뿌린 걸. 그러니까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갖고 와서 보니까 종이 질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집에 도배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 여관 주인인 이 최치량인 사람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도배지로 쓰면 나도 좋겠다 싶어서 그걸 사갖고 온 거예요. 사갖고 와서 본인이 운영하는 여관에다가 다 붙인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뭐 종이가 좋으니까 다 붙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관에 묵어가던 사람들 가운데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이 당시에 야수교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방에서 자고 나오면 이상하게 야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걸 관리하는 최치량은 어땠겠어요? 매일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게 무슨 글인가 싶어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마펫 선교사가 듣게 되었어요. 하룻밤 그냥 그곳을 묵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그곳에 뭔가 이게 글씨인데 한문인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 쭉 읽어가다가 그 장소에서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냥 사방에 쭉 둘러서 있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이 읽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을 놀랍도록 바꿔집니다.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 워너메이커, 성경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광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답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나는 $2 75세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만 소유하고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당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자신 옆에 다가와 있게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살아있을 당시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또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이런 사람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워너메이커인데요,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며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꿈을 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였던 겁니다. 그는 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정말 성경이 만든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도 언어메이커는 흔들림 없이 그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실천하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준 편지나 어떤 카드 같은 거 볼 때 우리는 때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놔두고 계속해서 보고 싶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글씨 샘플 주고 이거 따라서 써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써갖고 왔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를 아빠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글씨로 써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놨어요. 저희 집 들어와서 거실에 책장에 정가운데다 올려놓고 그거 볼 때마다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혼자 굉장히 뿌듯해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편지 또 자녀가 써준 카드 놓고 그걸 보면서 혹시라도 이런 걸 왜 써갖고 왔지? 이러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냥 그 자체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자체만 보고 있어도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자녀가 생각나서 더 사랑이 되어지고 더 마음이 각별해지고 더 특별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약속의 편지로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고 약속의 편지라면 우리가 마치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만 싶은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만 싶은 마음, 그것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펼쳐보고 실천해보고 따라가보고 해야 됩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분명한 대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사랑이 진짜 좋은 길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크고 으뜸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